찾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오늘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셨는데요. 다른 피조물들은 관리하고 보호하는 대상이라면 인간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이 진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가치일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핵심 가치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문제 혹은 기독교적인 위기, 또 부흥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 이것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고,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역시도 바로 이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원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의 파트너로 만들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들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잉의 존재가 아닌 비잉의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 만민을 복되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만드신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 나가실 것입니다.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 사랑의 파트너십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과 3장,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두잉하기 위해서, 인간을 뭔가 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사랑의 교제로 나누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이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창세기 2장 3장에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파트너십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것이 깨져서 그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아가서로 끌고 와서 아가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가서의 이야기는 포도원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에덴 동산을 포도원으로,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이제 아담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뿐, 창세기 2장 3장의 이야기를 아가서는 다시 더 깊게 그리고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만든 존재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는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파트너십이 리커버리 되면, 회복이 되어지면 신앙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복락원이 다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과 축복을 이 땅에 끌고 와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역들이 넓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파트너십이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파트너십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부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쳐다보고 신부는 신랑을 쳐다보는 관계, 이것이 부부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평생토록 유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순결함이죠. 저는 이 거룩함을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해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뚫어져 쳐다보는 것, 한 여자가 한 남자만을 뚫어져 쳐다보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순결이고 이것이 신랑과 신부를 영원토록 유지해 주는 그러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거룩한 신부됨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만을 쳐다보겠다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쳐다보라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원이 하여가로 유혹할 때 자신의 나라와 주군은 보려와 마지막 공양왕밖에 없다라고 외치면서 단신가를 불렀던 정몽주처럼 나의 남편, 나의 주군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외치는 자들이 신부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먼저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얼굴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얼굴이라는 한국의 말은 얼이라는 것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은 동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굴이 영혼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영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곳이 얼굴이에요. 근데 이 얼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리 쪽에 있습니까? 옆구리 쪽에 있습니까? 등 쪽에 있습니까? 몸통의 제일 위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영이 들어갔다 왔다 하는 이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얼굴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디 땅을 쳐다보고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살도록 지어진 신부로서의 그런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순결이라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이방신만 섬긴 것,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양다리 전략을 썼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파트너십을 누리고자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만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는 양다리 전체의 문제,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비본질에 올인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캐나다에 있었을 때는 보지를 못했다가 여기 와서 한번 쭉 다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더군요. 혹시 보신 분은? 융의 사람이 살인의 마음을 품으면 융의 사람이 아니라 악귀다 라는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딱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늘의 사람인 우리, 거룩한 신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이 얼굴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쳐다보고 땅과 연합하고 땅만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건 몸은 그리스도인일지를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이 신부됨을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이 사모하고 그리고 그 갈망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갈망이 이 40일 밤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갈망이라는 것은 대상이 둘이 있을 때, 셋이 있을 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었을 때, 이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생각되어질 때 갈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40일 밤의 기도 동안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가 생각하고 달려갈 때 비로소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갈망하듯이 나 역시도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런 신부됨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갈망함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인 적이 없어요. 늘 우리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갈구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내 눈에 내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스바냐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갈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갈망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외쳐지는 그런 신랑의 외쳐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루라도 우리를 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이 바보스러울 정도로 지고지순하게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요청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은 나를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부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독수리도 있을 테고 참새도 있을 텐데 왜 비둘기로 표현했을까요? 비둘기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는요, 두 눈이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인답니다. 왼쪽은 왼쪽을 쳐다보고 오른쪽은 오른쪽 쳐다보는 우리와 같지 않지, 왼쪽을 쳐다보면 같이 두 눈이 왼쪽을 쳐다보게 되고 오른쪽을 쳐다보려면 같이 오른쪽으로 두 눈이 쏠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비둘기처럼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면 그쪽만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간이 저리도록 갈망하고 찾고 계시는데 우리 역시도 그 갈망함 속에 나가고 있느냐는 거죠. 이 사랑의 파트너십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집회도 중요해요. 사명도 중요하죠.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차후의 문제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 사랑의 파트너십이 먼저 리커버리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신부된 여자의 집에 신랑이 가서 약혼식을 치르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랑은 신부가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죠. 다 끝나고 나면 그때서는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신랑한테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를 이제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을 집이 언제 만들어질지 몰라요.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혹은 2년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부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제약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해 보자면 겨울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 있는 날들, 칠흑과 같은 어둠의 날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날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면에는 꽃이 피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올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날리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포도원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날 그 신랑의 손을 잡아야 되는 우리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방으로 초대하셨어요.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로 지성소로 우리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신부된 우리는 그 신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방 바깥들만 맴돌다가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허니문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신혼의 시간을 우리와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깊은 하나됨과 연합됨으로 또 친밀감으로 우리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40일 밤에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신부로 단장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갈망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주님에 대한 갈망이 소멸되어 버린 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그 갈망의 분량들이 채워지는 시간 되셔서 주님의 침실로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복락원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이 40일의 시간이 끝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량들이 채워졌을 때 40일이 끝나는 그때 여러분의 삶의 공생애가 시작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40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님에 대한 갈망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에 대한 그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40일 동안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하나됨과 그리고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